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만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대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스로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으로 고기를 간구했던 그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할 때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는 그 부르짖음에 모세도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뇌가 너무나 깊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시기를 간청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모세에게 힘을 주신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노인 중에 70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이끌 때 그 짐을 혼자 모세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도록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70 장로에게도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 26절 말씀인데 이미 기명된 자 중에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진중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은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리더십은 모세가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이 영의 임함은 한편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또한 모세의 리더십에 어쩌면 타격을 입힐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 이러한 진중에서 예언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모세 곁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그들을 말려주십시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설 것을 정말 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혹여나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모세의 중심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세는 사실 인간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극심한 고난 중에 왜 제가 이 백성들을 책임져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모세 자신의 리더십에 그리고 역량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는 한탄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이 그것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인간적 고백으로 또한 바라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좀 심각한 리더십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모세는 의연합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감동시키셔서 예언해서 만약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모세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자신의 영향력, 모세에게 있어서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처럼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 이것이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만약 그것이 되어진다면 자신의 자리나 자신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세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이 시기심이 발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이 시기심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때 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들,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막중한 책임감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잘못해서 시기심으로 발전되는 것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제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친 마음, 상한 마음들이 회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고개를 달라고 울부짖었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그 사방에 2규빗쯤 내리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종일 종야 그리고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한 달 이상 먹을 충분한 고기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한 것이 결코 마음에 드시진 않았지만 또한 그 간구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된 것만으로 좋아하고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지금 그들이 고기를 먹고 이에서 씻고 소화하기 전 하나님께서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아 아마 죽음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 속에 있는 탐심, 욕심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만나를 통해서 충분히 먹고 살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욕심, 탐심,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로 나갔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영으로 심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리고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용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실 거야. 물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는 것은 이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말 철저하게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심으로 욕심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처럼 들어주실 때가 있지만 때로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영적 새로운 시험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정되고 때로는 수정되고 바뀌어져서 우리의 내면 안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 겸손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개인의 모습이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요, 또 우리 공동체의 한 단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반면 교사의 교훈을 잘 삼아 늘 주의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님들 심령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축복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눈물로 부르짖어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후에 그들에게 고기가 주어졌지만 또한 그것으로 해서 큰 징계를 받은 것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 중심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이고 우리의 탐심을 따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은혜 역사 아래 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사순절을 통해 또 다음 주 고난주간 이후 부활주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은혜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